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준 거 있다고. 그게 뭐냐? 너네들이 만약에 저주받는 일만 자꾸 나타나면 그러면은 내 앞에 와라. 성전이죠. 성전에 와서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네가 저질른 저주받을 만한 죄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리면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거니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또다시 주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알아. 요거는 알아.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쳐보자고. 그렇지만은 요거를 알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진짜로 지킬 만한 율법을 모르니까 가생하는 짓거리가 여전히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이거 대답 다 했잖아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내가 망할 때에 내 속에 지식이 없다는 것을 왜 못 깨달아? 예? 왜 그거를 너한테만 자꾸만 적용시키냐고. 너한테만. 내가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으니까 나도 아버지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지식이 내게 없어서 망하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아야 맞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데만 자금 찍어다 보시죠. 아이고 우리 김 집사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안 돼 저 사람. 우리 장로님은 망하는 꼬라지가 지식이 없으면 찍어다 붙인다고. 찍었다 붙이는 나는 어디 나는.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어도 진리를 모르면 못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싶어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의를 찾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요. 있다고. 진리를 찾는 자가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의를 실행할 만한 공의가 내 속에 없고 진리를 볼 만한 진리가 내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도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모르는 거지. 또 사람들은 아까 얘기해드렸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그 앞에 적어놓기를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랬으니까 사람의 마음과 욕심이 다 있어. 욕심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혹은 세미나 안에서 솔깃한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자기 스스로가 배척을 해버려. 이상하죠? 예레미야를 아시죠?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형 앞에 가서 얘기했다고. 당신은 죽는다. 나라를 빼앗긴다. 그러므로 항복을 하여라. 옳은 소리 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이나 주변의 신하들은 그렇게 떠드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매달아 버렸죠. 또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죠. 미가를 아시나요? 미가도 아합 왕한테 네가 길르한 나못으로 전쟁에 나가지고 살아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아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없어.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미가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돌아왔어 못 돌아왔어. 결국 죽어서 돌아와죠. 죽어서도 시체도 못 돌아온 거야. 걔가 아합 왕의 피를 핥았다라고 나와 있죠. 400명은 왕한테서 좋은 얘기하잖아. 왕이야, 이 노투구를 보라. 아주 힘이 있지 않느냐. 이것처럼 왕은 진격할 것이요, 길러한 나무를 취하여 왕의 땅으로 만들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무덤으로 쫓아간 게 길러한 나무시다고. 그러면 예레미야도 옳은 말 했는데 배척을 했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미가도 옳은 말인데 배척을 했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찾고 싶어도 진리를 볼 만한 진리가 속에 없는 겁니다. 그게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예레미야야, 너는 그 넓은 예루살렘 성, 넓다는 겁니다. 거기를 바삐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있으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도 쓰고 그러고 공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공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자, 그게 진리를 찾으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건 역시도 율법 비추어 봤더니 진리를 찾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얘기는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찾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부족한 종이 보기에 형편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목사하고 대화를 쭉 하다가 입을 닫는 사람이 되고, 이게 보면 맨 쓸데없는 얘기만 했어. 뭐가 떴고 떠들어대. 다 틀린 말이야, 다 틀린 말. 어쩌다 바른 말 하는가 보다 싶어서 끝까지 들으면 끝에가 또 틀려. 또 그러네. 그럼 너만 잘났냐? 나만 잘났어. 근데 아버지가 나 말고도 숱하게 세워놓으셨겠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하나가 들어간다. 그럼 내 조그만 지혜, 이것까지 본다고 해도 드뭅니다. 성경에는요, 그 넓은 예루살렘 성에 진리를 찾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아버지 이야기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거지요. 배척. 그 아버지께서 이제 모세한테 율법 때문에 율법을 준 그 뒤에는 순정하면 복이요, 불순정하면 저주를 정하면, 율법을 어겼으면 죄지요, 죄의 값을 저주로 정해놓은 거다. 저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은 모세 때로부터 예수 때까지 계속 지켜진 거다고. 율법은. 때문에 사람은 나고 죽고를 반복했지만은 이 율법만큼은 변함없이 그냥 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를 볼 만한 진리가 없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죄 아래째 죄 아래 싹 다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저주죠. 저주. 그 저주를 받게 되면 살자가 하나도 없는 거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랬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라고 그랬죠. 죄.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해가 되나요? 진리의 법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죄를 죄로 몰라. 그러나 죄가 있다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율법, 마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질된 율법이 속에 있어. 변질된 거. 그럼 변질된 율법이 이 속에 있으면은요, 변질된 율법을 지키는 게 공의가 아니고 죄야. 이해되세요? 변질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아주 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심으로 지켰는데 그것은 아버지 보기에 율법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죄라는 거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들은 그 죄가 죄로 알겠어, 의로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 죄를 짓는 그 자체를 죄로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의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죄다 이 말이다. 그 죄는 거기에는 저주, 값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바른 율법이야. 바른 율법이 여기에 개입이 돼버리면, 참된 법이 이 속에 개입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 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또 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율법이다고. 그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이 있으면 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야. 그 길을 제시한 게 성전이요 제사법이다고. 이것만 하면 그러면은 너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가 율법과 성전과 제사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만 쫙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바로 깨닫고 아버지께 제사를 드려버리면 용서가 되겠죠. 거룩한 백성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는 율법을 어겼다. 이 죄에는 틀림없이 정죄가 따라. 정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2계명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 안식일. 3계명 여호와 이름. 그 다음에 이제 5계명 부모를. 6계명 살인 간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계명이야. 계명. 그런데 이제 요 계명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만 딱 들어가 있으면 내가 간음하였다. 이게 죄인 줄 알아. 법으로 인해서. 내가 도적질 하였다.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런데 요 계명이 잘못된 계명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지가 짓는 죄가 죄인 줄 분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저주가 따른다 이 말이다고. 때문에 성경은 법을 알면 죄가 드러나고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바울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해가 됐죠? 그 죄가 죽었다라는 그 말은 죽은 게 아니고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난다 그 말은 죄가 뭔지 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놨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율법이 없다 율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나면 여기는 항상 정죄 율법이 정죄하는 거죠. 율법을 어긴 값은 사형이다. 로마서 1장을 봅시다.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해서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자들한테 아버지가 형벌을 사형으로 두어봐요. 사형. 법을 어기면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다면은요 법이 속에 있으면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정죄는 결국 사형이야. 율법의 정죄는 사형.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보니까 법이 없으므로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니까 정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가 하는 일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몰라. 또 내가 가는 그 길에 복이 있는 길인지 저주가 있는 길인지 몰라. 그러고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죽살나게 안 돼. 그러면 겨우 한다는 소리가 목사 안 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맨날 밥이나 굶게 하고 하나님 날 데려가시오. 아버지 잘못이요 진리가 없는 내 잘못이요. 이 잘못을 주께 더 들리고 앉았어요. 아버지 뭐 잘못 있습니까? 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옛날부터 세워놓았던 뜻을 하나님께서 실행할 것을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이 뭐예요? 예수를 보냈다. 예수. 아주 간단한 거다고. 예수 보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내 법을 돌판에 새겼다. 돌판.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판에 세운 것은 변질될 수가 있는데 마음에 새기는 것은 변질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새겼다. 그럼 여기에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 뭐냐 이게 뭐냐? 마음에 새긴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사람이 1년에 매해 7월 10일 날이야.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데 그 속죄제가 영원히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제물이야. 한 제물. 예수를 제물로 보내서 성경에는 분명히 영원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라는 그 말은 영원히 들어갔으니까 또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뜻이죠. 영원한 속죄. 읽어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장이네.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그냥 드려버렸다는 거다. 10장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약이야. 구약에는 해마다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드려야 그네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드림으로 끝냈다는 거다. 그러니까 10장의 얘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또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 드릴 성전이 이제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또다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고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제사가 끝났다는 거다. 근데 성경은 제사를 드리래 끝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영원한 제사가 예수로 드려졌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이 일을 계획을 하신 분이니까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래요. 히브리서 10장 얘기를 아버지가 해놓은 때가 언제냐? 10장 얘기를 해놓은 때가 그때가 예레미야 때죠. 예레미야 34장에 이 말이 나와. 읽어보자고.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1장인가?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까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예수 이후로 너네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냐?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켜서 영원한 죄다고 그 예수를 죽였다. 죄의 값으로 내가 제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너네들의 죄악을 나는 더 이상은 보지 않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래. 성경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많지요. 안 많아? 어떤 자를 물어보면 원죄는 용서받았으나 자범죄는 있습니다. 성경은 너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또 어떤 분들은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용서받았다. 그러나 조상죄는 있다. 성경은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또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용서받고 조상죄도 용서받았으나 짐짓범한 죄는 내게 있다. 성경은 너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죄에는 뭐가 꼭 따라옵니까? 율법대로 죄에는 값이 따라 저주가 따라 저주가.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죄가 되었던지 간에 스스로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저주를 땡기는 거예요? 복을 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여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한 그 노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야 아멘 저주여 오시옵소서야. 어떤 게 맞아? 좀 바른 말을 해야지 좀. 뭐 이치에 맞는 말을. 그 주의 종들이 순 이상한 수를 해가지고 복받을 자들의 길을 다리를 걸어가지고 복을 못 받게 만들고 앉았다. 성도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에 나는 예수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만난 목사 아니라고. 난 예수를 만난 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한날은 이제 성경이나 보자. 성경 봤다고. 창세기 봤어. 마태복음 봤다고.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재미없잖아 그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누구를 낳고 낳고 뭐가 재미있어 그게. 근데 이상하게도 난 잘 울지를 않은 사람인데 그거 볼 적에 계속 울었어 계속. 1시간 2시에 읽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그 휴지가 이렇게 쌓여. 뜻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서 퍼질러 앉아 울었다고. 뜻도 모르고. 창세기 또 레위기 거기 보면 또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피를 뽑고 뿌리고 깨고 쪼개고 이런. 뭐가 재밌어 그게.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읽으면 그렇게 또 눈물을 막 흘렸어. 콧물 눈물 다 흘렸다. 뜻도 모르고. 그 잊어먹었습니다. 그 성경에 어느 날 신약성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 뭐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도다. 이걸 했는데 쿵 부딪혀. 이게 뭐냐 이거지. 또 병든 데서 오면 낫는다. 이게 또 쿵 부딪혀. 이게 뭐냐. 그게 내 머릿속에 지혜가 떠오르기를 의사들의 말과
이건 신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과 비교해 보죠. 비교. 어떤 게 맞는 거냐? 그 비교해 봤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 의사 말보다도 하나님 말을 쫓아야기 맞는 거 아니야. 그 한 말 쫓았죠. 그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병이 나야 맞잖아. 의사들은 병 걸리면 칼로 째고 뽑고 꾸며 그러면 낫는데 성경은 손은 낫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럼 손은 좀 나야 맞는 건데 이게 안 낫네. 좀 이따 죽었습니다. 그 이제 산에 갔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산에 갔어. 아버지 안 낫습니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대답이 없어. 도대체 주무시는지 화장실 가는데 대답이 없어. 아주 오랜 시간 가서 기도했죠. 전혀 대답이 없어. 근데 대답이 없으면 내 속이 터져. 도대체 이 양반이 계신 건가 돌아가신 건가. 또 이제 놈이 또 뭐 수나 뽑으면 나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수나 뽑았는데 안 뽑혀 이게 지랄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깜깜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이제 환자를 또 만나게 해줬는데 그것은 여자인데 그냥 몸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만해요. 또 자기가 그 입었던 옷부터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흥분의 아들들이 몇 명이야. 그 아들도 옷을 한꺼번에 다 입혔잖아. 입을 호청이가 뜯어가지고 구멍 이게 뚫어가지고 고개만 내밀고. 그 여자가 옷을 만들어 그 옷을 만들어서 보재기 하나 해가지고 머리 뚱고 팔들 그래서 그것만 덮어놓은 거예요. 너무 부어가지고 이게 옷이 없어가지고. 그 만내도 그런 환자를 만나게 만들었대요. 그 손을 집어넣어 봤더니 손을 눌러봤더니 이 배가 이거 복수가 얼마나 찬 복수야? 얼마나 찼는지 눌러도 안 들어가. 원래 배꼽은 들어가야 맞잖아. 배꼽이 튀어나와서 이만하고 죽은 거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야. 좀 이따 죽는데. 그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해서 그래도 뭐 할 일이 뭐 가서 손 얹고 기도할 것밖에 더 있어. 대답도 없고 아버지는. 또 기도했지요.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날지어다. 근데 기도가 달라져서 옛날에는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랬는데 이제는 기가 꺾였어. 은혜 주신 아버지. 얼마 전에 내가 해봤더니 죽었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날지어다. 그러고 왔어. 다음날 살았나 죽었나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갔어. 아직 그냥 배는 여전히 단단해. 아휴 참 예수 이름으로. 다음날 또 갔어. 여전히 배는 단단해. 예수 이름으로. 야, 참 몸달대. 그러면은 성경이 맞느냐? 병원의 말이 맞느냐? 나는 거기에 길에 서 있는 거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복수가 빠져요.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 되니까 사람이 멀쩡해 싹 돌아와 버렸어. 그거 얼마나 신나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크게 깨달은 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깨달은 거다고. 모르지요? 찾아보세요. 안 알려줄 거야. 1장 1절. 얼마나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신의 소리가 맞는 거지. 그 양반의 말이 적용이 안 되면 신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찾아보자고. 신명기 거기 아주 딱 나와 있습니다. 18장 18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함이 꼭 있다는 거죠. 만약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므로 그 선자를 두려워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목사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 말씀대로라면 뭐 때문이야? 지가 정한 하나님 말에 증언이 없고 성참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우리를 똑같이 보는 거다고. 만약에 성도들이 내가 전한 말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성도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법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정죄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말아야 돼. 답을 못 하셔. 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율법이야. 율법 10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거기에는 율법에 정해놓은 죄야. 그 죄의 값을 정죄다고 하죠. 이것이 꼭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이 여러분 속에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그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거짓말 하느냐? 너는 왜 뭐 하느냐? 판단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 사람의 지은 죄까지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거나 사랑하게 되지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쭉 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혹은 율법에서 벗어난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을 보는데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떠들고 그래버리면은 여러분 속에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틈을 타서 정죄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십자가의 도가 확실하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가 나오게 돼 있다고. 왠 줄 아세요?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만 가지고 죽은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죄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 없어? 왜 대답들을 안 해? 성경대로라면 안 믿는 자들도 죄가 없다는 거죠.
믿는 우리도 죄가 없어.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 안 믿는 자들은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 그 차이예요. 그럼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라는 거. 그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는 네 죄를 예수가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가.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집행하시고 시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에 매여서 정죄하죠. 정죄. 네 속에 뭐 그런데 무슨 네가 뭐 거룩하냐 이러고 앉았어. 하나님이 거룩했다는데 네가 뭔데 거룩하냐고 물어봐. 아니요. 히브리서 찾아보자고.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랬죠.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한 명이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여러 명이죠. 한 명은 예수요. 여러 명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요.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 손 들어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행하는 일이 분명히 아버지 보기에는 죄인데 그 자체를 죄가 죄인 줄로 모른다는 거지. 속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거룩하다. 그 한 분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다. 간단한 거다. 그런데 걷다 대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진적 성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자꾸 찍어다 붙여가지고 단번에 거룩하게 할 자를 칼빈이 그랬나? 점진적 성화를 찍어다 붙여. 이것도 칼빈한 말이 아니야. 나중에 신학자들이 붙인 거죠. 점진적 성화를 찍어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자를 단번에 거룩하게 안 만들어 놓고 가면서 거룩해진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 얼마나 뜯어 고쳐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알잖아 이거. 몰라? 내가 알려줄게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얼마나 간단해. 그러면 간단한 거지. 여따 대고 뭘 사람이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얼마나 거룩하게 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냐고.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의학, 의로운 학문이죠. 과학, 의로운 학문이죠. 그런데 죄가 안 들어오면 의학이 필요 없지. 죄가 안 들어오면 과학이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죄가 안 들어오면 영생 자체로 있으니까 의학이 필요 없잖아. 병이 있어야 병을 고치지. 죄가 들어오니까 병이 생기고 의학이 생긴 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의학, 의사 그러면은 성자를 갖다 붙이죠. 네? 그래서 아주 뭐 이름도 이제 의학의 뭐 아버지 이름이 뭐야? 성자 갖다 붙이고 앉아.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문 자체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볼 때는 의로운 학문이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죄로 출발된 학문이니까 이건 역시도 죄라는 거지. 그런데 사람의 세계에서 그 길을 잘 가는 사람한테 성자 붙여라, 성. 네? 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련한 일들입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성경은 아니야. 너희들은 본질상 그런 놈이다. 난 포기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죽어주마. 이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고. 또 그 양반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고, 나만 믿으면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랬고, 나를 믿어버리면 너희들한테 자녀의 권세를 준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랬다고. 믿으면 아주 간단히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만 뜯어고쳐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길을 멀리 매네, 멀리. 그래서 뭐 아주 그냥 폼나는 글 갖다 걸어서 하늘까지. 언제 가려고? 대책이 없습니다. 미친 짓이야 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믿기를 바랍니다. 쉬워야지. 그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죽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림으로 죄를 그쳤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지거나 믿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도 예수가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죄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자를 보고 우리가 정죄한다면 이에게는 예수가 적용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너한테는 예수가 적용되고, 그러면 쟤한테는 예수가 적용이 안 됐다는 뜻이야? 아니잖아. 성경에는 너희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의 죄도 위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간단하게 세상 죄를 지고란 예수를 보라. 그럼 거기에는요, 조상죄도 세상죄 속에, 자범죄도 세상죄 속에, 짐짓범한 죄도 세상죄 속에, 모르고 지은 죄도 세상죄 속에, 알고 지은 죄도 세상죄 속에, 또 자면서 지은 죄도 세상죄 속에, 술 처먹고 지은 죄도 세상죄 속에, 술 안 처먹고 지은 죄도 세상죄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간단하게 세 글자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보라 이래놨는데, 어쩌자고 사람들은 걷다가 죄를 확 갈라가지고 네 죄, 내 죄, 옆편 내 죄, 마누라 다 찍어다 붙여가지고 죄를 사람으로 잊게 만드냐고. 네? 조상죄가 없으면 자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없으면 원죄가 있고, 원죄가 없으면 진찌범한 죄를 갖다가 줘버리고. 그거 누가 한 짓이야? 아버지는 너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죄를 자꾸 심어주는 아버지 한 일이야, 마귀가 한 일이야? 쏟고 있는 거지요. 축하드립니다. 쏘가서. 값은 간단해. 저주다고. 값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죄의 값은 저주, 죄의 값은 죽는다, 죄의 값은 지옥. 값은 간단해. 저주다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죽자 사자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는 일마다 깨지고 뽀개지고 안 되고 시험 들고. 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죄에 있다가 저주를 땡기는 거니까. 그게 늘 기도하는 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이 노래만 부르고 앉았어. 언제 아버지가 박대했어? 지가 스스로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뒤편에서 마귀여 어서 이러고 앉았는데 언제 아버지를 박대했습니까? 한 거 없네.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가 박대야? 미쳤어 진짜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17절이죠.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랬다고. 그럼 이제 또다시 제사 드릴 게 없으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성경에 성전이 누구래? 예수가 성전. 그때부터 성전이 누구래? 우리가 성전.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으면 성령 안 옵니다. 죄가 없어야 성령이 오지. 왜? 성령은 거룩한 자이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로마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죄가 엄자가 되었으면 너희 영 속에 성령이 온다는 거지요. 성령으로 너네들 영은 살았지만 육은 죽었다는 거다고. 그래서 그 성령이 죽을 육도 살린다는 거다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정리. 그러면 몸이 아파. 그러면 때가 되면 죽는 거죠. 그럼 우리 영 속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을 몸에다가 적용시켜버리면 육이 사는 거지. 또 때가 되어지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다시 입고 그랬으니까 그 영이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만들어내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 그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냥 슬슬 한 말 같은데 그 양반 진짜로 깊은 얘기를 쉽게 해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속에 그것을 볼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다.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본문. 8장 10절서부터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주 그냥 명쾌하게 써놨잖아. 명쾌하게. 근데 이 말을 백날 읽어도 모르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속에 간단해 기록되어 있어야 할 만한 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먼거 조상죄가 있다나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먼거 뭐 자범죄가 있다고만 기록되어져 있고 또 뭐 죄를 기억해서 뭐 자복해야지 용서된다는 말이 이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영원히. 내가 미래도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 미래의 죄까지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이거를 마음속에 확실히 기록해 시켜놔버리면 여러분들은요. 저주를 땡길 만한 씨가 없잖아. 씨가 없으니 저주가 못 오는 거요. 저주를 땡길 만한 씨가 없으니까 죄는 안 보이고 의만 보이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다고. 그 간단한 걸 왜 모르냐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 목사님 구원파요 그래.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래. 미친놈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탕자를 아시나요? 탕자. 큰아들, 둘째 아들 탕자라고 얘기하죠. 그 탕자가 지네 아버지한테 재산을 몽땅 받았어. 그러고 성경에는 탕자가 나가서 창기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다가 다 탕진한지라.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탕자가 깨달았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는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주 그냥 고대하고 있죠. 그 보니까는 다 떨어진 옷 입고 구부정에 걸어오는 아들을 봤어. 그 벗은 발로 쫓아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빼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었다고. 그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집에 종 노릇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날 환대하시나이까. 아버지 얘기가 너는 내 아들이다. 어찌됐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눈치를 싹 보고 아버지가 지금 잠잘 때다. 12시 30분만 지나면 코 골 거다. 30분 1시 지나면 아주 똑 떨어질 거다. 1시가 땡 한 다음에 그때는 밤에 천국이 따로 있는 거죠. 밤 12시 1시 되시면 멀리 막 찍고 기저귀 아래로 찍고 재밌잖아 막.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때 일이 그리워서 아버지가 잠든 틈에 담을 슉 넘었어. 슉 넘어가지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사는 황진이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잠을 쳐봐도 이러고 앉았으면 그 아들이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미친놈들이라 그따위 소리에 앉았지.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예? 아버지 용서해 줬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주님의 뜻을 이룬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거. 그 믿는 게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이면 낫는다. 그거 믿어서 병 고치는 거 아버지 뜻이지. 또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면 가난 내가 가져갔다. 너는 부자로 살아라. 그거 믿어가지고 부여 만들어내는 게 아버지 뜻이지. 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라. 아버지 뜻이니까. 전능의 아버지 뜻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은혜 받은 자한테 나오는 행동이지.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신난다요. 왜 그런 거예요? 미래 죄까지 용서 싹 받았으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래가지고 누굽니까? 변사또 마냥 기생 쫙 불러서 물에 떴다 똥순이 다리 밟다 명월이 이래? 아니다고. 그게 좀 건전한 머리를 가지세요. 좀 건전한 머리. 아주 오래전이야. 와 10년쯤 됐는가 보네. 이런 복음 증거하니까 한 서너 명 목사가 앉아가지고 구원판이 이러고 앉았어. 난 얘기 안 해. 더 이상 그러면 말지. 뭐 자꾸 얘기해봤자 뭐해.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얘기했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듣고 그때 판단하라고. 그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전 강의를 오후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1시간 강의를 빼고 같은 말을 두 번째 또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전부 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못 받았어. 한 사람. 그러고선 결국 떠났죠. 그로부터 수년 뒤에 교회 팔아쳐먹고 어디 가서 뭐하고 그리고 또 뭐하고 아주 거지되고 돌아다닌 그게 될 일이야.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지 속에 진리를 볼 만한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다친 거예요. 다친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계에 나가서 세미나장 찾아다녀 보세요.
많잖아. 엄청나게 많잖아. 많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분별할 만한 진리가 속에 없다면 다 맞는 말처럼 들려. 다 맞는 말처럼. 그런데 그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죽이는 말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안 된다. 아니야. 여러분 속에 응답 받을 만한 바탕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바탕만 준비가 딱 되어 있어 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러한 아주 간단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 저주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 6월절은 날마다 배우잖아. 6월절 뜻이 뭐예요? 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 얘기를 늘 하잖아. 그러면 저주가 넘어가야 돼. 내게 와야 되는 거야. 6월절 얘기 날마다 하고 아니다고? 맞아. 또 6월절 예수의 피가 있어서 어쩌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가지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이러고 앉았으면 여러분들이 저주가 넘어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회개라는 것은 그게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이죠. 병든 자 손 얹으면 낫는다. 그걸 그대로 믿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전도하라. 그걸 그대로 믿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정죄 참된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가 안 되잖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맞는 거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가는 게 회개야. 회개. 그 엎드려가지고 맨날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합시다. 왜? 나 죄가 기억이 잘 안 나. 죄 기억나게 해달라고 통성기도. 미쳤어. 아버지가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지가 뭔데 기억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그 응답하겠어? 아이고 참 대책도 안 씁니다. 성경대로 따져봐. 히브리서에서는 이건 어디야? 예레미야 때서부터 아버지가 약속한 거다고.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너의 죄를 보지 않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 전까지 지었던 죄를 전부 다 용서를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거 기억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 그러고 죄가 기억이 나면 하나님 응답은 아니잖아. 왜? 하나님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버지가 기억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분은 또 영원한 분인데 말씀해 놓고 그래 내가 너 기억나게 해주마. 너 어렸을 때에 호박에다 말뚝 박았잖아. 아이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더 많이 기억나게 또 기도를 간절히 했대. 기억이 또 났어. 너 어렸을 때에 가게집에 가서 눈 감았던 고기 그 박스에서 떨어지고 그거 하나 살짝 해먹었잖아. 아이고 아버지 그걸 어떻게 또 생각나게. 그래 눈물 나잖아. 눈물 막 퍼질러 얼고 콧물 막 흘리고. 잘한다 잘. 그게 여러분들의 아버지야? 에? 나는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놈들 잘못한 이야기를 딴 데 가서 절대 안 해. 내 아들 잘난 얘기만 해. 그놈은 히브리대를 나왔고 그놈은 뭐를 어떻고 그놈은 이 얘기만 하지. 그놈이 부모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이 얘기 안 해.
여기서 내가 그냥 아니 왜 그래? 내 자식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의 권세, 생명록에 네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해놓으시고 허구한 날 자식들의 잘못만 들춰내버리면 아버지야?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응답을 마귀한테 받지 말고 아버지께 받아 좀. 그 생각 안 나는 죄 생각나가지고 감격해서 울지 말고, 에? 되나 안 되나 병든 데서는 네가 낫더라 이것 때문에 감격해 울라고. 그게 맞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게 정리 안 되어 있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백날 해봤자 무효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예수 좀 잘 믿읍시다. 이제 우리가 찬양 부르고 통성 기도할 건데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